사랑의 하나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어려운 때를 지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 요동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획하고 생각한 대로 되어지지 않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 더 주님만 갈망하고 사모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균으로 인해 경제가 흔들리고 국민들의 삶이 공고한 어려운 상황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가장 어두운 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때가 하나님 일하실 때임을 믿기에 두 손 들고 기도하오니 흔들림 없는 담대함으로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세계 각국에 나아가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쫓겨나고 붙잡히며 목숨을 위협하는 위급한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눈물의 기도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에게 끝까지 주신 사역 잘 감당하도록 성령의 능력과 권능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며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각 마을 동산에 세운 목자들에게 목원들과 잘 모이지는 못하지만 항상 관심을 갖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부족을 채우는 영적 교제를 이루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느헤미야로 새벽을 깨우는 3차 새벽 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영상 예배에 꼭 참여하여 믿음의 끈을 놓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지금은 기도로 깨어있어 더 말씀에 집중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새 힘을 공급해 주시며 주신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영적 능력과 권능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습니다.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깨닫는 대로 삶에 적용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기간 회개와 절제, 경건의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인도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4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의 치관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게 힘들 때를 살아가지만 주의 은혜로만 사는 것을 알기에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와 경배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며 기도하며 은총을 간구합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을 받아주시고 상황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어서 이 교회 다시 한번 일어서고 다시 시작하여 새로워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사임없게 용기 있고 일어날 수 있도록 친히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든탑이 무너진다라는 말이 있지요. 정성 들여 애쓰고 수고한 것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살다 보면 실제로는 공동탑 무너진 일이 참 많이 있지요. 정말로 애쓰고 수고하고 심혈 기울여 최선 다해서 해놓은 그 일이 한순간에 어이없이 무너질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더구나 자신의 부족이나 실수와 잘못으로 그런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또 방해로 무너지고 깨어진다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그러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전 성벽을 쌓고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회복, 공동 회복을 애쓰고 12년 만에 바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성벽 다 세워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와 살고 이제 회개도 하고 믿음 회복되고 앞에 원들을 이방인 쫓아내고 다 공동 회복하고 안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다시 와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전의 거룩한 성전에 중요한 방한을 떡하게 차지하고 살림을 차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도비아가 누굽니까? 성벽 쌓을 때 가장 앞장서 방해한 사람이고 그리고 암몬 사람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을 모아두는 그 성전 창고에 아주 좋은 방 하나를 떡하니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처럼 그들이 성벽을 쌓고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한게 제사들이 유월절 지키고 축제를 하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까? 다시는 하나님께 진노받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다 정리하고 얼마나 굳게 서야겠습니까? 모든 백성 지도자들이 다 이름을 쓰고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12년의 수고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그렇다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지 않고 다시 시작했습니다. 마음을 다잡고 모든 거 다시 시작합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그래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특히 믿음의 삶은 믿음의 일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다시 시작할까? 왜 이렇게 이들이 무너졌는가? 어떻게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되는가? 첫째는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지 말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대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암몬 자손입니다. 우리가 앞에 봤지만 이 느헤미야 백성들 모으고 성벽 재건을 시작할 때 앞장서서 공격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위협하고 그의 앞장서 아주 핵심적인 인물이 이 사마리아 총독 산발랏의 부하를 핵심적인 인물을 했던 사람이 도비아입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 성전 거룩한 성전 안에 중요한 방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 제사장 엘리야십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6장 18절에 보면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 아들 스무살렘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도비아는 아주 교묘합니다. 유다 귀족들과 인적관계입니다. 중요한 귀족의 사위가 되고 자기 아들도 또 다른 귀족의 사위가 되고 인적관계를 맺었습니다. 사돈지간입니다.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을 귀족들이 앞장서 어겼고
그래서 앞에 보면 도비아에 대해서 사람들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꾸 좋은 얘기하고 또 이 안에 정보를 그쪽에 내통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힘을 모아도 시원찮은데 이 지도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더구나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고 이 하나님들의 예물 헌물을 관리하는 제사장 엘리야삽이 이 도비아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뭘 말합니까?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한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이 지도자들이 하나님 이방인과 결혼할 뿐 아니라 성전만 관리하는 제사장이 연결되어서 타협하고 그 하나님의 드리는 선물을 보호하는 방에 아예 성전 안에 들어오게 하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지요. 자기 이익이 없으면 그럴 리가 없지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지요. 제사장과 타협해서 물질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먹이고 그렇게 하는 성전을 더럽히는 그를 죄를 짓고 그러고도 그냥 있는 겁니다.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떠나자 득달같이 도비아가 쑤셨는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 백성 공동체에 세상 것들이 들어와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을 욕심을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받아들이고 계명을 어기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야 돼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어떤 경우도 말씀 어기지 않고 지도자는 앞장서서 말씀을 지키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에 주는 거제물을 드는 것이라. 이 엘리야십이 도비에게 내준 방은 백성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헌물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모아놓는 거룩한 방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모아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비아 이방인을 드립니다. 너희가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의 시간을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즉시 던져버립니다. 이것은 성전을 청결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인이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기 때문에 즉시 쫓아낸 것입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적이 있었지요.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빌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푸시고 그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한 집의 일컬음을 받으려 할거늘 너희는 강도의 속을 만든다 하시니라. 6월 백성들이 하나님께 올라올 때 멀리서 이 양것을 끌고 오기가 힘들고 또 외국에 사는 교포들이 올 때는 또 성전 세겔로 이 돈을 받고 헌금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이 사두개인들이 성전 뜰 안에 장사하는 터를 내줍니다. 이 양이 가까운 데서 하니까 성전 바로 성전 뜰에 들어와서 양과 소를 사서 제물로 드리고 거기서 환전하게 되고 다 분명히 뒤에 꿍꿍이가 있지요. 자리세를 받고 환전세를 받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 둘러엎어버리시고 다 내쫓으시고 기도라는 집을 강도의 속을 만드느냐. 시장바닥이 아니라 강도의 속을이라고. 이들은 백성의 지도자면서 하나님의 영광 제동한 제법에 관심이 있어서 다 자리세인데 하지 내주고 돈 이런 데 다 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이것을 과감하게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양과 소를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환전상에 그 상을 뒤덮은 것처럼
느헤미야의 시간을 그냥 다 내던져 버립니다. 하나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쫓아내고 던져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되시지 못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다 던져버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개인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 성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망한 이유가 바로 성전을 더럽힌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본문이 요즘 역대하 아닙니까? 문하세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드리니까 이건 망할 징조거든요. 이 어려운 때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삶과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성도들부터 다 강하게 찾아내고 쫓아내고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6절,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상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하리. 느헤미야는 아닥사상 20년에 예루살렘에 왔고 32년에 돌아갑니다. 12년입니다. 10년 열심히 성벽 쌓고 신앙 훈련하고 믿음 회복하고 열심히 애를 썼습니다. 12년 걸렸다는 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이 무너졌다는 걸 말하지요. 느헤미야는 제사장도 선제도 아니고 유다 총독으로 고관했지만 성벽 쌓는 것은 끝나지 않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12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 됐다 싶어서 이제 돌아갔어. 그러다 얼마 후에 1년도 안 돼서 와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이 12년 동안 보이는 성벽과 보이지 않는 성벽을 쌓기를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 믿음의 결단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느헤미야가 있을 땐 정말 진심과 산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떠나자 1년도 안 돼서 다 무너져 버린 것.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런데 무너진 성벽을 쌓는 일에 힘을 헌신한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을 한 것, 잘한 일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떠나자 무너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나라의 왕에서 유다 총독으로 왔습니다. 권한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총독은 요즘의 시장 군수 될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는 정말 내 마음을 놓고 가슴이 뜨거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회복을 위해서 이 섬에서 했지만 한쪽으로는 유다 총독의 권한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두려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떠나자 마음이 풀어지고 됐다 하고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한다 생각하고 이제 믿음까지 떠나버리고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진정 사랑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힘을 다해 순종한 것이 아니었고 그 100%가 아니었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 두려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믿음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들에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 없는 사랑은 공경, 존경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한다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정말 그를 사랑하고 귀하기 때문에 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를 주의하게 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했지만 유다 총독으로 부임했던 느헤미야가 떠나자 옛사람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보든 말든 사람이 오라 하든 말든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안 그래도, 사람이 무슨 상을 안 줘도, 사람이 야단치지 않아도, 사람이 강요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게, 이게 믿음인 것이지.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하나님 진정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다 내 맘대로 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를 섬기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라. 8절,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와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느헤미야는 보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즉시 이 도비의 세간을 다 밖으로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대로 거기서 11조와 예물들, 성전 그릇들을 돌려놓게 회복시킵니다. 아까 말씀드린 느헤미야는 제사장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유다 귀족의 사위입니다. 그의 아들도 사위입니다. 이 유다의 지도자들 사이에 이 도비와 내통하고 도비와 친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력자들, 지도자들 중에 도비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알면서도 그동안 도비와를 내치기 쉽지 않았습니다. 다 내통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냥 단숨에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그냥 바로 쳐냅니다. 사람 의식하지 않습니다. 그들 눈치 보지 않습니다. 도비아의 장인, 도비아의 사돈, 기도 눈치 보지 않습니다. 사람 눈치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해요. 사람 의식하면 하나의 뜻 행하지 못해요.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른데,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연결된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의식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두려워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 맞다 하는 아니라면 안 하는 거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미워하고 욕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드러내야 되는 것이죠. 잘라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황전을 회복하고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신 것은 죄의 뿌리는 완전히 뽑아내야 됩니다. 그냥 가지고 가면, 어제 말씀드린 대로 작은 씨 하나가, 적은 누룩이 가소말 전체를 부은 것처럼 작은 잘못된 것 하나가 전체를 망칩니다. 그래서 완전히 뽑아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자신 돌아보고 완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가로서 4장 29절에 보면,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른 자가 성령을 따른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한 여자들의 아들과 더불어 욥을 잇더지 못하였느니라.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서 난 아들 이스마엘이 사락에서 난 이삭을 괴롭힙니다.
이삭이 젖될 때에 더 잔치했는데 사라가 보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너무 괴롭히는 거야. 이 화가 났던 아브라함, 저것들 내쫓으라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래도 내 새끼인데, 하나님께서 사람 말 들어라, 내쫓아라. 약속 밖의 자녀는 약속 안의 자녀와 함께 있을 수 없다. 이스마엘도 한 민족 되게 하겠지만 같이 살지 못한다. 내쫓아라. 육체를 난 자가 성령 난 자를 박해한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마엘과 이삭의 관계를 약속 밖에 있는 육체에 따라 세상에 속한 자가 하나님 약속받은 하나님께서 괴롭히는 것이라고, 같이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과감하게 이스마엘과 하갈을 정한 거죠. 우리 안에서 여종과 아들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라다 5장 1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살렸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 속에 하나님 아닌 것, 말씀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가지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그것을 찾아내고 잘라내고 쫓아내야 됩니다. 믿음 밖의 것을 쫓아내고 다시 믿음 회복하고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느헤미야 백성들은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쌓았습니다. 힘을 다해 단신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끝나지 않고 믿음을 회복하고 죄를 회개하고 삶을 깨끗게 하고 신앙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에 부단히 썼는데 그것이 12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심혈 기울여 함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듣고 다 정리하고 하나님께 든든히 세웠는데 그 12년 동안 애쓴 믿음의 노력이 1년도 안 돼서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방인이 거룩한 걸 찾았는데도 아무도 그냥 둡니다. 지도자들 그냥 두고 그냥 합니다. 우리 사돈인데 뭐 친척인데. 보는 성벽을 쌓는 것보다 보이는 성벽을 쌓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보이는 성벽을 쌓았어도 보이는 성벽이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믿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외부 요인 때문에, 외부의 원인으로 생활이 제한되고 하달도 안 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예배드릴 수 없게 되고 신앙생활 제한되고. 그런데 이 외부의 원인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것 이때에 내부는 무너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나라의 성벽이, 교회의 성벽이, 가정의 성벽이 무너진 것들이 드러났습니다. 평상시 몰랐는데 이런 상황 돼 보니까 믿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내 믿음이 이만큼이었나? 우리의 사명, 예배, 말씀, 기도, 거룩함의 성벽은 잘 서 있나요? 별력 때 이 생각지 않은 전염병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것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온전한 거예요. 다음 세대는 제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미 무너져 있었는데 모르고 있거나 알면서도 그냥 두고 있었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시작합시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예배하신 분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무너졌다고 주저앉습니다. 지금 다시 시작할 때입니다.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무너졌어도 다시 시작해야 삽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와 말씀과 회복하고 사명 회복하고 거룩과 회복해야 삽니다. 다시 일어나서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자녀를 다음세 세워야 됩니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보고 주저없이 바로 정리한 것처럼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백성이 세상을 타협하면 영적 능력은 사라집니다.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세상에 물들어가는데 무슨 세상을 구원합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신앙을 순수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 성전을 거룩하게 해야 됩니다. 더럽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성전을 다 찾아내 버려야 됩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사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온전한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죄의 뿌리는 남겨두지 말고 깨끗하게 다 뽑아버려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가인의 믿음과 가정과 삶과 교회를 돌아보고 하나님 기뻐하는 영혼을 다 끊어버리고 던져버림으로 다시 시작해서 본래의 모습 회복되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믿음 능력으로 승리하는 믿음과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고 수고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버려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서 그것도 다른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무너져 내려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킨다고 했는데 한순간의 잘못으로 흔들린 때가 있습니다. 주를 믿는다고 결단해놓고 세상 유혹에 끌려가 욕심에 끌려 사람 생각하다가 믿음이 흔들려 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우겠습니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실패해도 넘어졌다고 좌절절망하지 않고 주님 손 잡고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려 주시옵소서. 보이는 성벽을 쌓았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보이지 않는 성벽이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잘 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삶이 많이 흔들리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다시 회복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삶이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믿음 회복되도록 예배 회복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 공격받아 사람 생각하느라 믿음을까지 지키지 못해 흔들렸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고 기도로 결단하고 성령 능력 받아서 이제 과감히 잘라고 던져버리게 하시고 온전한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새로워져야 함을 압니다. 새로워져야 살 수 있습니다. 새로워지면 다시 일을 맡기시고 복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느헤미야처럼 싸우고 느헤미야처럼 일해서 우리의 무너진 성벽들 다시 세우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와 담대함을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해 애쓰고 헌신하는 선교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눈물 그 당원신이 헛되지 않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을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힘쓰며 헌신하게 하여 우리의 기도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세우신 목자들 축복하셔서 주님 마음으로 영혼들을 목원들을 돌보고 섬기어서 목장이 사랑으로 든든해지며 부흥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삶을 감당할수록 능력과 권한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멈춰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에 온 나라가, 교회가, 가정들이 하나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다 던져버려 돌이키 하나님께 돌아와서 복받는 믿음 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이 아침에도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어려운 때 주의 은혜로만 살기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약속을 받으시기 영광을 삼되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 인도하시고 동행 앞서 인도해 주시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 우리를 만나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세움부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자비하신 아버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좁혀 나와 경배하게 하시고 은혜받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배 무너진 것을 보여주시었습니다. 주님이여 다시 시작하겠습니다.